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 쫓아내시겠다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 열매를 누릴 때, 내가 수고하지 않는 열매를 누릴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열매도 있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잊어버립니까? 형통할 때, 또 잘 될 때입니다. 부요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얻는 열매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업이나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나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은혜로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수고하는 것보다 은혜로 얻은 것이 많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변 민족들의 신앙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면 동서남북으로 이방의 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우상이 자기들을 축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경기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착각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마치 우상의 신들이나 세상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마사가 무리바를 말하는데 이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사라는 뜻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하여서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사인 거예요,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는 무리바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타는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열매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와 감람나무 같은 열매를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누리지 못하는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불평이 많고 가장 원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항상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불평의 입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다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복음성가 가사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주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주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없는 것이 많고 채워야 될 것이 많고 불평할 것이 많사오나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